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호된 곤욕을 치르고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살아남았고 너희들이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다. 그 이전부터 기도한 자들, 그 이전부터 헌신한 자들, 그 이전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 심고 물주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해도 우리 앞에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걸맞는 교인순들을 채우고 부흥을 시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개척하면 상가에 가서 해야 되고 자기 건물 없는데, 그래도 저는 뭘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은 못 물려받았지만 뭘 물려받은 거예요? 건물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도 또 사람도 그루툭이라도 남겨주셔서 정금 같은 사람들, 떠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남겨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제가 사고 쳐도 안 떠날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벽돌을 하나 놨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을 따먹고 거두는 것이, 제가 잘나서 제가 뭘 해서 지금 교회가 이만큼 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거나 남은 인생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 성령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대놓고 하면 좋은데 대놓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족보, 명단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앞대에 있는 사람들, 이미 7장, 8장, 10장에 이미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다시 11장에서 반복을 해요.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효율적인 책인데,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왜 또다시 중복되게 7장과 10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또 그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화면을 보고 찾아볼까요? 12장에 나타난 족보에 대한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명단들을 좀 분석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1차 포로 기한 때 기한한 제사장들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차 때는 누가 왔느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지도자가 되어서 왔고, 제사장은 누가 왔느냐 하면 요사닥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늘 이스라엘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기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몇 차 기한 자들의 이야기냐 하면 3차 기한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1차와 3차 사이에 또 누가 기한을 하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한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 성전을 바탕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좌절된 사람인데, 이 좌절된 에스라를 다시금 느헤미야가 3차에 기한하여 성벽도 완성할 뿐만 아니라 2차에 기한한 종교 지도자 에스라를 사용하여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스룹바벨 1차에서부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므로, 지금 우리가 성벽을 봉헌할 수 있었던 건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라 부족하고 그들이 좀 실패한 것도 있고 그들이 좀 모자란 것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못 물려줬지만 그래도 1차 때 뭐한 사람들 때문이다? 돌아온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성벽을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좀 편벽하고 좀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는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을 수 있다. 앞 세대를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보면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것이 많더라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면 좀 낡고 좀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들은 자기 꿈을 다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꿈을 희생했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돈 번 게 아니고 그 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아들 때에서는 아이고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안 산다 그러면서 나는 나 좋아하는 것 하겠다. 뭐 그게 행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부터 7절은 1차에 기하는 제사장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은 그 제사장 가문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때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1절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앞에서부터 쭉쭉쭉 이 사람들 때문에 왔고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제사장의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었다. 이 성벽 공사는 그러므로 당대 우리 때의 사람들만의 공로가 아니라 그 앞에 사람들의 공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아라고 하는 1차에 돌아왔던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1차에 돌아왔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아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랑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뭐 했느니라? 있었느니라. 지금은 예수아가 있고 지금은 느헤미야인 나와 학사 에스라가 이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한 일, 이 이룬 일은 우리만의 공로가 아니라 앞에 스룹바벨 때부터 예수아 때부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에 제사장 가문이 몇 가문이 나오느냐 하면 총 22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한 절에 3개 가문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37, 21 마지막 절에는 4개 가문이 나와요. 7절에. 그래서 제사장이 22반차의 제사장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스를 공부했을 때 최초에 1차에 돌아왔던 사람은 에스라스에서 몇 반차가 돌아왔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수요일 날 에스라스를 보고 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3주 전에 했어요. 그때 몇 반차가 돌아왔냐면 4개 반차가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때 보니까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죠?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차 때 4개 반차가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 때 3차 때 보니까 지금 몇 개 반차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22개 반차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총 24개조라면 제사장이 24개조가 되어갖고 그 조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중간에도 더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나는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24개 반차 만약에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4개 반차밖에 안 돌아왔지만 그들이 안 돌아왔으면 거기 누가 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단체로 돌아오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돌아왔더라도 돌아왔고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물자도 있고 나는 왕에게 받아온 것도 있어서 이 성벽 공사를 했지만 초창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물자도 없고 사회도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들이 내 앞길에 초석을 놓았다. 그래서 뭘 이룬 사람은 그 이룬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나 말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은 사람은 바울, 물 주어서 성장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 열매 맺게 해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다. 어느 것 하나 나 혼자 잘나서 된 일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나서 교회 되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넘어지면 큰일 나고요, 그 사람 잘못되면 교회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 목사만 의지해서 신앙 성장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각각의 요소에서 제 몫을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뭔가를 이루게 하고,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만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이루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 앞에서 내 옆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 봉헌 공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벽 봉헌식이기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그냥 장갑 끼고 벽돌 나르고 창을 든 건축자로 일했지 않습니까? 집에도 못 가고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성벽 앞에 서서 노숙잠을 자면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고생했는데 이들 안에 만약에 은혜가 메마르고 이들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고생한 다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뭘 내세우기 쉽냐면 공로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공로라고 하는 의식이 발동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 봉헌에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수고하고 막 쎄빠지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 자기들이 했다 그러지 않고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뭘 하느냐 하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 봉헌식 하는 27절 이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 찬송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성벽이 그냥 우리로 치면 벽돌 한 장으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 담장하면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고대의 성벽은 어떤 성벽은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의 넓은 성벽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성벽은 마차가 우리로 치면 미약가 크기의 마차가 몇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성벽이냐면 4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성벽이에요. 그 성벽이면 여러분 한 분단이 마차 한 도로라고 생각하면 아수르의 성읍이 우리 교회 본당만한 넓이로 성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벽을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하느냐 하면 여리고 성벽은 그런 정도의 크기의 성벽이 어떻게 되냐면 외벽도 있고 무슨 벽도 있느냐면 내벽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복개천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 집에 기생 라합이 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하고 다른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막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나무 같은 걸 갖고 막 문짝도 두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성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약한 게 문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왜 문을 부수려고 그러느냐 하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그 담벼락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쉬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데모했는데요. 데모하는데 정문에서 막 데모를 하면 막
전투경찰들이 왔고 페퍼포고 쏘고 그러면요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정문 말고 옆으로 가자 그래갖고 뭘 쓰러뜨려요? 담벼락을 쓰러뜨리고 나갔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담벼락 쓰러뜨리고 나갔어요. 담벼락 쓰러뜨리면 그 보로꾸니까 돌던질 보로꾸도 만들어지고 담벼락 쓰러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들이 정문 앞에서 있다가 옆에서 담벼락 밀고 나가고 우리가 우우 가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또 자기들 또 상관들한테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막 백골단을 투입하고 막 얼마나 막 세게 나오는지 그때 저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 청량리 경찰서 잡혀가지고 자술서 써고 그러고 나왔는데 뭐 여하튼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담하고는 달리 성벽이 아주 넓은 성벽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 성벽 봉헌한 성벽 위를 유다의 방백들이 올라가고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르느냐 하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찬송하는 자는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성가대 여러분. 사실은 성가대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아삽의 후손들 레위인들. 근데 그 레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 또 한 부류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왼쪽으로 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옛날에 밭에서 보리 밟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보리를 밟습니까?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뿌리 빨리 뻗어가지고 뿌리가 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처럼 보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만이 나중에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 밟기를 사실은 옛날에 했어요. 영적으로도 땅 밟기를 지금 사실은 하는 거예요. 성벽 지어놓고 이 성에 땅 밟기를 하는데 두 부류를 나누어서 한 부류는 오른쪽으로 하고 한 부류는 오른쪽으로 가서 중간에 딱 만났는데 그 중간 만나는 지점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벽에서 내려와서 여기도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세웠느냐 하면 이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에 자신들의 감정을 실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높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감사와 이 놀라운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렇게 찬송했던 무리들의 최종 목적지 최종 기착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새 빠지게 고생하여 그렇게 쌓았지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되었을 때 너무 교만해요.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까먹지 말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저기 보십시오.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했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다 나가는 사람들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갖고 즐거움이 넘쳐갖고 웃고 다들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고 실실실 웃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도록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성령 충만을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건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받았더니 그 기쁨이 전염이 돼갖고 흩어져 나가는데 어디로 흩어져 나가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때 받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가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싸우지 마시고 집에 가서 더 좋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분들이 있으면 교회 갔다 와서는 성질나게 하고 일부러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빼고 싸우더라도 월요일까지도 좀 참으시고요. 하려면 화요일이나 수요 예배 드리고 나 하지 마시고 목요일이나 여러분 하려면 날짜를 좀 잘 가려갖고 좀 한판 붙으시고 가능하면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요? 집으로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퍼지고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 공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게 해주시고 뭘 소유하게 만들고 어디를 뭐 좀 더 나아가고 좀 높이 올라가게 해주셔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또 섬기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섬기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섬김 쉽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뭘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이룸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자리를 주셨는가, 왜 나를 출세하게 했는가, 나를 왜 돈 벌게 했는가,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그럼 혼자 먹고 혼자 5,000명 분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5,000명 먹이라고 준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리를 주셨을 때, 높이 올려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라고 주셨냐면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섬긴다고 여러분 거지 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운물 퍼져도 하나님께서 운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고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솟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갖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 섬기기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기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세상은 올라가서 대접받아라, 올라가서 너 좀 목에 힘주고 좀 폼 좀 잡고 다니라, 그게 세상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신앙은 그게 아니라 복받아서 나눠주고 복받아서 더 겸손해주고 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서 예배의 은혜를 막 누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막 집으로 갖고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섬김의 합창과 섬김의 조화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요즘은 뭐 11조에 대한 반감도 좀 있고요. 왜 뭐 교회다 헌금하느냐, 헌금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올바르게 쓰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뭐 또는 목사님들이 헌금 가지고 뭐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설교에 나오면 심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집전하던 제사장 레위인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어디에 살았느냐면 성 바깥에서 살았어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들이 성 바깥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자, 우리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 29절. 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성 밖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없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야 성벽 봉헌하는데 레위인들 모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외부에서 막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구절 가운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방 마을에서 모여들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이상한 말을 써요. 이 노래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인데 최소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못 살아요? 예루살렘에 못 살아요. 예배 드리는 일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예배 집전을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레위인들이 없으니 예배하러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왔는데 인도자가 없고 예배하러 왔는데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사람 없으니 믿음도 신앙도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흩어지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물론 다 목자는 좋겠지만 싹군도 있고 또 뭐 정말로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경영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염되긴 했지만 반드시 신앙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끄는 자들이 신실하게 잘 이끌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 주셔서 어긋난 길 가지 않고 올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여러분 TV만 틀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근데 그분들하고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기는 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비록 이영기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도 기도해요.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누가 안 나오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어떤지 늘 마음에 막 기대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도 정해졌으니 이제 예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적인 예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하여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예배를 집전하고 봉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보장되었던 것을 거두고 준비하는 일들을 시킨 것이 몇 절이냐면 44절이에요. 4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 이게 그 제물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요. 덜 그자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거제물의 가장 중요한 건 첫 익은 곡식. 그래서 추수했는데 처음 익은 곡식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특별히 누구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레위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거제물이라 그런 거예요. 처음 난 초태생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과 그 다음에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뭐하게 하였느니라? 쌓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공사한다고 생업을 돌봤어요? 못 돌봤어요? 못 돌봤죠. 그리고 성벽 공사한다고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얼마나 짐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또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 오늘날로 치면 또 헌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보십시오. 제 화면을 좀 치워주실까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 저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 앞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일을 잘 봐야 되느냐 하면
이 헌금을 거두는데 이 백성들이 헌금 거두는 것에 대하여,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없는 건 그들이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기 때문에 바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바쳐야 되지만 여러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덜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또 누굴 섬겨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보십시오. 아까 막 11조 거제물 이런 걸 거뒀는데 그 거두는 걸 즐겁게 백성들이 바쳤대요. 그 바친 이유가 뭐냐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기쁘게 한 이유를 4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뭐 했으며? 힘썼으며. 이 그들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했더라. 신앙적인 일에, 신실한 일에, 영적인 일에 목회자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짠하고, 그들 때문에 감동을 먹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부창부수 섬김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은 이들을 섬기고, 이 놀라운 섬김의 합창이 성병 봉헌 위에 일어난 거예요. 뭘 이루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사명과 본분을 평균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섬기는 자, 예배하고 돕는 자들을 또 섬기는 자들, 막 이런 섬김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잘못 보면 이게 다단계 구조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다단계 구조인지 몰라요.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또 아론 자손에게, 이 섬김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연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잘 섬기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섬김으로 이어져야지. 하나님 할 수가 있다면 섬김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 섬김이 기쁜 섬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조금 비틀어지고 좀 왜곡되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으면, 뭘 소유하게 되었으면 이거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섬김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다른 사람의 헌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